할렐루야. 9월 30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구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이 복음에 멀리 떨어진 민족들에게도 교회가 생기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의 가정을 버리기도 했으며 고향을 떠나서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드렸었던 그 놀라운 희생들이 지금 이렇게 한민족에게 복음을 주어서 이렇게 믿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하게 얻은 이 믿음, 이 교회, 이 복음을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열방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자녀들이 먼저 말씀 안에 영육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가
안 믿는 그런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복음에 대한 소명과 컨펌을 통해서 우리 사명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대계 성도들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완전히 유대인과는 아주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혈연 관계가 아닌 로마인인 고넬료를 포함한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사건은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베풀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이 한국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를 주로 믿고 또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세례를 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그릇에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온 가증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또 베드로를 모시라는 요바에 있는 요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같은 시간에 동시에 두 사람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견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그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임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이방인에게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이 증거돼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먼저 성령께서 유대계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도, 이제는 로마인, 가이사랴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도까지 임하는 것을 컨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그들의 구약에서 그 많은 토라에서 그 많은 가증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기괴한 환상까지 동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음 증거에 대한 기대가 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꿈은 베드로가 아니면은 진짜 받아들이기가 힘든 꿈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물로 건진 수많은 생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어야 될 생선, 또 버려야 되는 생선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에 보면은 뭐 네 발 달린 가증한 짐승들, 뭐 돼지 같은 거라든가 하이에나 뭐 이런 동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은 뭐겠어요? 보면 뭐 새라기보다는 무슨 박쥐라든가 뭐 날도마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내려왔지 않았을까, 가증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결코 그에게 상식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상종하기도 옳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함부로 그들을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서로 열린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고넬료와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첫째는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 땅끝으로 향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집에 모신 그 로마 백부장 그 고넬료와 또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임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친척들이 있는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합니까? 그들이 비록 로마인들이고 또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나라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설교를 하냐면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함께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온 유대에 전파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 일을 직접 본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와 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컨펌해 주셨던
그것을 직접 봤던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역사가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예루살렘에 그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가? 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그 임재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오순절에도 있었는데 동일한 사건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봤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이 이방 땅에도 임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같은 이런 먼 땅에도 평양 대붕 사건과 같은 그런 대붕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 놀랄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야만족에게도 식인종에게도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교회사적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일종의 어떤 선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이제 확장되는 가운데 그 세례가 그나마 사마인들은 유대인들이 피가 어느 정도 섞였기 때문에 그 어떤 세례라는 것을 받긴 했지만 오늘 이 지역은 완전히 그들과 상관없는 로마인인 고넬료와 또 그 지역에 있는 그의 친구들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세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제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건을 보면요, 그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과 이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요,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받았죠.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은 성령이 먼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아주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떤 분들 보면 아직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청년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청년 회장 할 때도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25살에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요, 유아 세례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친구 따라와서 교회 왔는데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세례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오늘 본문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을 경험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미루셨거나 아니면 잊어버리셨다면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죠. 이렇게 한 말 47,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방인인 그 헬라인들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될 두 가지를 붙잡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의지를 뛰어넘어서 영혼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되게 편협한 시각과 나의 경험으로만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은데요. 제안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좁은 소견과 좁은 시야,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 복음을 향해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진짜 정말 안타까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본질이 아닌데,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 아닌데, 그 사소한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서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 정말 믿음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한심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요, 나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요, 나의 직분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구원하실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교회가 운영이 돼야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할 때 또 사업할 때 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도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어렵지만 참고 섬기고 돌본다면 또 어려움을 처한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그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화평의 복음은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화평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그 한 영혼을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나의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부모님, 친척, 형제,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현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자로서의 그런 열정이,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 또 태만한 자세로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세워져서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와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 복음의 역사처럼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나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